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 택함 받은 증거가 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택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택한 자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특별히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내가 안다. 그 아는 게 뭘 보고 알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세 가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가운데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죠. 거기 맨 마지막에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동일한 말씀 내용이 똑같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거기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자의 증거, 구원의 증거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예? 내 입으로 어떻게 시인을 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 My Lord. 대속의 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라고 하는 건 내 주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내가 주인이지. 예?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내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왜 예수님 겁니까? 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것에서부터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핏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주가 아니고 주님, 예수님 부를 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내 자녀들까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삶의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을,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가끔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죽잖아요. 몇 년 후에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에서,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희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큰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면 구원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체험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체험을 얘기하고 무슨 천국도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체험을 하면은 좀 믿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체험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체험은 택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체험은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지,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졌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30여 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우연하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입신을 하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만나니까 목사 보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정도로 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갑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방언이 무엇이고 그 입신했던 체험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건 천국을 가서 보고 와도, 지옥을 가서 보고 와도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증거, 택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지난달 뉴스레터에 제가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23살에 남편과 사별한, 그리고는 23살에 남편과 사별할 때 아빠를 보지 못한 유복녀, 뱃속에 있었던 딸을 키웠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23살부터 오직 그 딸 하나를 키웠어요. 정말 눈물로 젖은 희생을 통해서 그 딸이 공부를 잘 해줘서 유학까지,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이제는 우리 같이 교회 좀 나가자.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 딸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그 딸을 소개하고 그러고서는 그 하루를 교회에서 지냈는데,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 대학교 어떻게 좀 그 대학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는 곳에서 막 싸움하는 큰 소리가 납니다. 또 여자 성도들, 신자들은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남 흉보고 덕스럽지 않은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갑시다. 교회에 대해서 첫날 나와가지고 실망을 한 거예요. 어머니, 그만 집으로 갑시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 와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딸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나와도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단 하루 교회 나오고도 잘도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 얘기에 이 교수 딸이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내 신앙과 내 어머니의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다. 여러분, 무지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런 신비로운 체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평생을 택함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조그만 그 예배당이에요. 기도실인데 들어갔더니 저쪽에 앞쪽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저도 있었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하면서 믿습니다. 계속 머리를 거기다가 박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가가지고 그 머리를 제가 좀 받고 싶었어요. 쥐어받고 싶었어요. 왜? 기도 방해가 돼서 못하겠어요. 믿습니다까지도 좋은데 쿵, 믿습니다 쿵, 믿습니다 쿵. 마음속에 저 사람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럴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럴까? 그런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닷가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풍랑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 던져지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였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치유함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뭐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거짓말과 정욕이라면 그게 그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맞는 믿음이냐, 그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폭풍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풍랑까지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기 때문에 폭풍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감기 들렸다가 일주일 만에 낫죠. 2주 만에 낫죠. 그 아무것도 아닌 감기, 그 감기 뭐예요? 병이에요. 그 병은 죽음의 전조 증상입니다.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꼭 암병, 죽을 병이 아니라도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임할 때 그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유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점령당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음입니다. 거기에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의 싸움이 있고 교만이 일어나고 음모와 거짓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건 여러분 죽음의 증상들이라. 그것도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는 역사,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는 것, 여러분 자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파괴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부귀영화, 우리 인간의 웰비잉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드러나서 이 세상에 택함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을 택함받은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